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 안에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부부 주일이고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람을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간은 뭐예요? 사이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사이와 관계의 그런 존재, 즉 관계적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계속적으로 만남이죠.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만남을 거치면서 만남을 통해 기쁨, 슬픔, 감동, 아픔, 배신, 사랑과 같은 그런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되는 만남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다양한 만남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어하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부모로 인해 상처받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실족하며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죠. 특히 영적으로 병들고 힘들어지면 대인기피증, 인간관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져요. 어김없이 영적으로 병들고 힘들어지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관계를 꺼리는, 그래서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저렇게 사랑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맞아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그건 당신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책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세상은 거울과 같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남들을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가 돼요. 살인자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다 그 사람 다른데 이유가 있을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차이지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7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다 있습니다. 험담은 위성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칭찬은 다리가 붙어있고 험담은 날개가 붙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단 하나뿐인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름 외우는데 탁월해야 돼요. 한 번만 왔어도 그 사람을 탁탁탁 알아보고 그 사람의 성량까지 알아봐야 돼. 무엇을 하든 상대방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은 거야. 팁 주고 싶은 거야.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계명입니다. 4번째, 친절한 태도를 가지세요. 무뚝뚝하고 굳은 사람은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요, 사람을 내어 쫓아버려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갚을 수 없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게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어. 말 한마디로. 그 다음에 5번째는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사실은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십시오.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소통의 능력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소통의 연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싫어지면 뭔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자꾸 고립되고 싶다,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사탄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이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1조건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 고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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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집니다. 가식적인 사랑 다 압니다. 그들은 왜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계 없는 사랑,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의 영사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스승에게 감사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만남이겠죠.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최보경 집사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헤맸으면 찾고 찾다가 유튜브를 통해 저를 만나고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울며 간증하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음으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에는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묶여서 관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됩니다. 사모하며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볼장 다 보고 그 후에 주님을 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자기의 뜻과 계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의 강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사기꾼도 도둑놈도 살인자도 다 변화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승천할 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들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그런데 10일 동안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켄 플랜차드의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건데요. 마치 레이저 불빛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치의 곁눈도 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족하게 부어주십니다.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며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영혼의 심지를 심고 영혼의 꽃을 피우며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인간의 사랑은 제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자기 의의가 되는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 욕망이 불타는 사랑,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목마른 사랑으로 전락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살리고 세우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제자는 더욱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되고 스승은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다 아우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에게 순종합시다. 스승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도해 줍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스승에게 복종해야 돼요. 나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징계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면서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행위의 결말을 주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본받아야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고 열매가 없는데 거기에 무조건 복종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영적 스승을 만났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순종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스승에 대한 존경이며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인정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가정이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세워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부부간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저 핑크빛 무드와 같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기 위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신앙 외에 다른 건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신앙 외에 다른 건.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고통이 뒤따랐는데, 여러분,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겸손으로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랑,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돼야 돼요. 결혼이란 신성한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완전히 성경적이죠, 제가 말하는 게.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에는 문제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자녀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부모는 언제나 좋은 에너지를 내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평안함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줘도 자녀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의 틈을 타서 사탄이 가정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려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원래 부부는 더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부부는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는 관계이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한 이불 속에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힘겨워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어요. 한 이불은 덮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불 덮고 등 대고 자는 사람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숨 막힐 정도 끌어안고 자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안방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서로가 바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서로 바라기만 하는 배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뭐야? 부부가 먼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무슨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지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가 세워줘야 밖에 나가서도 기가 삽니다. 아내가 그냥 남편을 막 쪼으면 밖에 나가서도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깨가 축 처져요. 오늘 어깨 처진 남편의 어깨를 확 세워주는, 오늘 이 시간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데요,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지하여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신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의 위치가 세워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듯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생명 걸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맞벌이 부부하면 집에 와서 남편이 일 찍으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치고 같이 청소도 해야지. 남편이 아내니 똑같이 가서 일하는데 아내는 와서 주방까지 일 다 담당해야 돼. 이거 모순이잖아. 여자가 연약한데 남편보다, 그잖아. 사실은 남자는 벌어다 먹여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돼.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남자 같이 가 벌으면 힘이 더 센 남편이 일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해? 바꿔요 생각을. 틀 깨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이기심과 상처만 불거집니다.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름 부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모세조차 하나님 그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므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빛. 만약 그를 보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여러분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기름 부음을 통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리를 알게 되고 자기 위치를 알고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승은 헌신과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지도하게 되고 제자는 순종과 존경으로 스승을 쫓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